요즘 시대는 물질의 가치로 모든 가치를 평가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돈만이 가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해독시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들이 여러 가지 악화되면서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꾸만 흐릿해지니까 그저 생각이 좀 잘못된 어른들이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인생을 걸었는데 한참 꿈을 꾸며 환상을 봐야 될 젊은이들이 요즘 이상한 돈 아닌 돈에 뭔가 관심을 갖고 그러고는 거기에 있는 것 없는 것을 투자해 놓고 매일 핸드폰에 수치가 오르는가 내리는가 거기에 따라 마치 한없이 펼쳐야 된 젊음을 거기에 걸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 매일매일 오른다고 그게 내 돈 아니고 내린다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거 아닌데도 그저 내리면 마음 한 구석이 쿵 내려앉고 오르면 만져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수치 하나에 그냥 빙그레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웃다 울다 웃다 성질 부리다. 그래서 뭔가 허수 같은 숫자에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왜 이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 너무 늦기 전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를 혹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또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키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하는 감사가 수치적으로 얼마나 수치를 가지고 있을까? 100%를 따지든 열을 따지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지수가 얼마일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지수는 얼마일까? 수치에 밝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점수를 매겨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얼굴을 들이밀든지 손을 집어넣든지 온도 측정을 합니다. 여기나 공항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모르는 가운데 모니터에 보면 우리 얼굴 부분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고 키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는 관심 없고 지금 관심은 열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기계가 비춰서 내가 지나가는 순간 36도 1분짜리 36도 2분짜리 그러다 갑자기 37도가 넘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릅니다. 나 좀 만나고 가라고. 그리고 귓구멍에다 다시 넣고 다시 재고. 그래도 만약에 아마 그 온도가 높으면 저는 모르겠지만 어디론가 끌려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사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나가며 비추셔서 우리의 감사 지수의 기본이 얼만데 그 기본에 못 미치면 뭔가 옐로 카드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저 받고 꿀꺽해도 그냥 기다리시고 10개를 받고 하나를 감사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감사 지수를 높이겠지 하고 기다리시면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지금 천국에서 맞다고 지금 다이알까지 울려서 지금 딱 사인을 이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알기 때문에 알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알미 감사로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요, 간이 나쁜 사람은 뭘 먹어라, 어떻게 관리해라, 다 맞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비슷하고 유익한 말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이유가 뭐고 어떻게 뭘 먹어야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수많은 정보가 다 쏟아지는데, 제가 가끔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감사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정말 소중한 건 모르고 있고, 몰라도 괜찮은 것들은 그냥 다들 지금 지식 홍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사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분 많이 웃는 거에 대해서 건강지수는 이야기하지만 놀랍게도 감사지수가 높을수록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즉 이미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영이 건강하다는 거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 심령이 먼저 행복감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얼마나 맞물려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걸 기억하고, 이 맥주감사절에 감사의 지수를 높여가며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감사의 지수를 높여가며 행복의 지수를 높이고, 감사의 지수를 높여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수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까지 들먹이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어리석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술 퍼먹고 헤매이듯이 살지 말고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때 감사의 지수를 끌어높이기 위해 희화찬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 가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부담스러운 말씀이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감사하라는 말 앞에 항상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 수식어 때문에 거룩한 부담이지만 우리 마음에 늘 크고 작은 부담감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 자꾸 잊어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를 하는 자에게 따르는 더한 축복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축복으로 다가가는 길을 작은 시험거리 같이 잊어버리게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를 찾고 감사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런 강도 높은 의미의 감사는 주변에 살펴가면서 이런 감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이렇게 감사할 거리보다 그 감사를 가로막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이 감사를 우리는 어느 날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너무 쉽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쉬운데 막상 매일 하루 눈을 떠서 눈을 감고 잘 때까지 범사에 항상 이 감사를 한번 마음에 담고 살아보십시오. 근데 생각보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거리가 더 생기고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거리가 더 생각나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미 범사에 항상 감사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근원적인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형편사정에 관심을 두면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게 더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육체의 지병으로 고생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아니 병은 점점 더 악화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처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면서 끊임없이 직장 문을 두드려도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 가슴 속에 이 범사에 항상 이 감사가 고백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복잡다단한 우리의 삶에 비현실적이고 또한 비이상적인,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명령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부담부터 먼저 오고, 그래서 어느 날 감사해야 될 제목까지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은혜를 예비하셨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 저희 형님을 보셨지만 제가 믿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부름받아 신학교를 갈 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그런 믿음 대를 이은 집안이 아니었지만 특히 우리 형님이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형님이 상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가게가 방어진에 있는 현대백화점에도 가게가 하나 있고, 또 울산의 지하도에 가게도 하나 있고, 그래서 가게 3개를 운영하면서 제 기억에도 생생히 아침만 되면 혼다 350짜리 오토바이를 닦는다고 바짝바짝 울산에 2대밖에 없었어요. 혼다 350짜리 오토바이. 그러고는 그걸 타고 방어진 가게 결산을 하러 왔다 갔다 하면 그 당시만 해도 경찰관들이 길에 서서 그런 사람만 잡아서 어떻든 밥값을 다 잡수시던 시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형님도 부르셨다는 걸 계속 거역했었어요. 우리 같은 집안에 형제 둘 중에 한 명만 신학 가도 하나님의 종이 돼도 당연하지, 뭘 내가 뒷바라지 해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 놓고 군대에 마치고 복학을 할 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주셨던 거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보내시고, 그러고는 어느 날
가진 모든 걸 정리해서 구웠던 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 가족이 한동안 잘 나가다가 울산의 제일 산골 동네 꼭대기에 방 2칸짜리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제가 읽었던 하박국서 3장 그 말씀을 펼쳐놓고 가족 예배를 좋은 빌라에 살다가 그 산골 주소도 유곡동이에요. 그 방에서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 형이 붓글씨를 참 잘 쓰거든요. 그걸 포구를 딱 만들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그때 아마 제 밑에 동생들이 아주 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온 식구들이 그 말씀을 다 암송해 가며 그게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회자를 부르시고 가정들이 낳고 또 낳고 은혜를 입고 삶의 풍성함을 돌아볼 때 감사는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름 뜨거운 햇볕에 일하던 어느 농부가 밭 옆을 가다 보니까 그 가나다란 호박 줄기에 큰 호박이 맺혀 있었는데 어떻게 받쳐놓은 게 잘못돼가 떼구로 굴러서 땅바닥에 박혀 있는 거예요. 호박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도 딱하시지 이 큰 열매를 이 가느다란 줄기에 붙여가지고 줄기도 고생이고 호박도 고생이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너무 지쳐서 반 옆에 호두나무 그늘에 누워 잠시 쉰다는 게 낮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는데 호두가 하나 톡 떨어져서 이마에 부딪혀 맞았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호두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 큰 호박은 저는 가늘한 줄기에 달아놓고 이 볼품없는 호두는 이 큰 나무에 붙여놓은 게 하나님 실수 같다. 그런데 호두에 얻어맞고 난 다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호박이 그 호두나무에 달렸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다. 내 머리에 만약에 호박만한 호두가 떨어져서 나는 죽었을 텐데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그 가운데도 감사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여러 현실을 돌아보고 여러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밤에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지수를 높여야 될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짜릿한 믿음의 감동이 올 거예요. 앞으로 6개월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이요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할 때는 경제계획 5개년 계획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TV만 틀면 잘 살아보세 그러고 올해는 이만큼이면 내년에는 이만큼 5년 후에는 이만큼. 근데 우리가 하도 이제는 발전하고 잘 살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도 짧은 기간 선진국이 되고 그 가운데 늘 강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입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앞에 모델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모델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델인 줄 몰라요. 우리가 모델이면 전략하는 것도 좀 모델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델이면 좀 나누고 베푸는 것도 모델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큼 축복받은 자신의 감격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아파도 힘들어도 문제가 내게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며, 환경 바라보고 감사의 지수가 떨어지고 지금 내가 당한 상황 때문에 감사의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두면 감사의 기준에 못 미쳐. 감사의 대상을 이웃 사람과 비교해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우리 집보다 더 큰 평수에 살고 있고, 저 사람이 연봉이 나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감사의 지수가 위축당하거나 감사의 지수가 떨어져요.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키나 몸무게나 옷 입는 사이즈나 비교하면 제가 항상 탑인데, 가끔 가보면 저보다 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더 멋있어 보이고, 타고 다니는 차도 더 좋아 보이고, 밥값 내는 것도 훨씬 더 폼나게 내고. 언젠가 간증했죠? 저는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가면 머리 아파요. 그런데 서울에 목회하는 친구들 가끔 보면, 여러분 서울의 밥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호텔에서 그렇게 스테이크 먹으면 배도 안 차요. 요만한 덩어리 하나 주고 오다가 휴게소에서 정말 라면이 더 맛있어서 배로 채워야 돼. 그런데도 그 스테이크 한 번 먹는데 뭐 17만 원, 25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익숙하지 않아갖고 저 자신도.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권사님 한 분을 불러서 한 12명 먹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폼나게 계산하는 거 보면 제가 좀 기가 죽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기죽는 지수 몇 개만 빼고 나면요, 행복지수나 감사지수가 훨씬 더 많은 게 저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오늘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요, 우리 형제들이 볼 때 저희 형님도 목회를 참 잘합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목회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 쓰러진 교회 세우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설교는요, 우리 식구들은 기가 안 차요. 저도 어디 가면 말을 더듬거나 뭐 설교하다가 실수하지는 않는데, 근데 뭐 교회를 안 와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식구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교회 권사나 장로나 집사라도 한가다 하는데, 이번에 장례 치르는 걸 보고 다들 쇼크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인정지수가 높아졌어요. 인정지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될 대상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 감사의 질이 달라져요. 감사할 대상을 바로 발견하게 되면 감사의 수준이 달라져요. 똑같은 돈 만 원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고, 똑같은 시간을 통해 희생해도 그 희생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할 수 없다. 사람은 움직이고 배신하고 때로는 뒤통수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믿음의 귀한 시인이 있죠. 송명희 자매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혀져 가겠지만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 뇌성마비로 온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는 90%를 다 잃고 10%만 가진 인생인데 100%를 가진 인간보다 훨씬 더 감사한 삶을 살았다. 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혹시 여러분은 남이 가진 건 내게 없다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만 비교하다가 어느 날 늘 주신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오늘 남이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부활을 발견한 한 일꾼처럼 모든 걸 팔 수 있는 용기, 어느 날 가치의 변화, 행복의 변화가 바로 감사할 대상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 바로 진정한 감사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지수만큼 행복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더한 은혜로, 더한 감사로 감사의 모델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에는 순종만이 축복임을 아시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신 명령 속에는 따라합시다. 감사한 만큼 믿음이 더해진다.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와 믿음은 정비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한 것만큼 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한 것만큼 달라진다. 세상 사람과 달라지고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지고 은혜 덧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르게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감격하시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행복감에 젖어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선함을 선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